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 당시의 광야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둘러있는 무리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7장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그 설교 중에 특히 모세에 대한 부분을 소개할 때에 38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여기 광야교회에 있었고, 처음 광야교회를 출애굽 당시에 그때 교회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광야 40년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광야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세우신 목적에 대한 이유는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오합지졸과 같았던 그 백성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교회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셨는데요, 이 시험에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이 세 종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나 스스로가 받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이에요. 훈련. 이 시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나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건 중간에 끝나는 법이 없어요. 될 때까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기까지, 하나님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까지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들이지만 가장 복된 시간이죠.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에게 유혹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가 받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터가 우리 마음이에요. 영이 이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육이 익으면, 육이 내 속에서부터 육이 이기면 우리는 그야말로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싸울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육의 싸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욕심, 육체적인 본성이죠. 육체적인 본성.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서서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시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그 백성들은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BC 1497년경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을 겪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사사기 시대, 열왕기 시대를 다 지나서 약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BC 586년입니다. 1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에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그 가장 핵심되는 기도가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암송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옛적이 언제냐? 바로 그 광야교회, 그 광야교회와 같게 해 주십시오 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추진하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보시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었던,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때를 기억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1000년 전에 그 광야 시절에 그때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은 시기가 있겠습니까? 다 어릴 때로 행복하고 다 행복한 시기지요. 하지만 그 인생의 시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가만히 보면 아마 청년의 때에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들 연애하는 거 보면 얼마나 예뻐 보여요. 사랑하는 관계를 보면 얼마나 예뻐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해서 신혼이 되었을 때 그 신혼부부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뭐 둘이서 눈 마주쳐서 뭐 죽고 못 살잖아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광야 시절을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그 옛적, 그 옛적대로 우리 민족이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광야 시절이 그랬습니까? 사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했습니다. 모든 것이 걱정거리였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무엇 하나 잠잘 것까지 다 걱정되는 일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200만 명이 출애굽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실 지금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렇지만요, 항상 그 상황을 볼 때 두 부류가 나와요. 출애굽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광야와 같은 똑같은 환경을 취했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부류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과 부족되고 열악한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부류입니다.
단지 그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부류가 한 부류가 있다면, 또 한 부류는 똑같이 부족하고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한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출애굽 1세대를 기억한 것이 아니고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기억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요 다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으니 광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들을 보면서 믿음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죠. 매일마다 만나가 내렸으니까.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이 인도하는 것도 지켜보았고, 출애굽 1세대도 다 같이 지켜보았어요. 그렇잖아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신명기에서 8장 2절만 읽었지만 그 뒤로 쭉 보면 그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키워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출애굽 2세대들은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적군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의 예식을.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적군들이 보는 앞에서, 광활한 대지 앞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찌렀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1세대에게는. 요새 말로 하면 외형적인 교회의 환경은 열악했는데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한 그런 광야길을 출애굽 2세대는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광야의 은혜와 축복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 옛적에 있었던 추억거리로만 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삶의 여유가 생기고 물질적으로 조금 풍요로워지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들의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해주는 바알에게로 그들의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 전체가 점점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암흑기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암흑기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형식적으로 안식일에만 성전을 찾고 나머지는 온통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바알에게로 그들은 달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자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선자들이 바알에게로 돌아서라고, 바알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전했지만 이 선지자들의 진실된 말들은 외면하고 거짓 선자들의 달콤한 말들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징벌로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 신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저들을 돌이키기만 하면,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옛적 강야 교회와 같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멸망해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구하시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절규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모습의 광야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때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광야교회라고 함께 모여서
훈련을 받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때문에 우리 다가 교회에 나와서 훈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면 금방 또 집에 가야 돼. 3355 모여서 말씀 보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국가 시책 때문에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각 개인이 지금 각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아니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지금 서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광약길과 같은 코로나19의 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요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출애굽 2세대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처럼 당장 지금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19의 상황만 보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우리 영적인 게으름 속에 있다면 출애굽 1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보지 않고 이 상황을 해결하실 주님, 이 상황과 함께 하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출애굽 2세대들처럼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각자가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지금 이 시기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길에서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의 시기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러분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이 누렸던 그런 교회, 광야교회의 축복, 그런 광야교회의 은혜를 우리도 맛보며 그렇게 이 코로나19의 시기를 지나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3,500년 전에 그 광야길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옛날 처음 첫 광야교회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처음에 홍해물이 갈라지고 구름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덮어오고 반석이 깨져서 물이 쳐나오고 만나가 쏟아져 내려오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 허리춤 올 만큼의 맥주라기를 갖다 쏟아부어 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 큰 은혜를 은혜로 알면서도 금방 잊어먹어버리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은혜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가 어떻게 그 광야길에서 살아갔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 광야교회 성도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잘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몰랐다면 우리가 모른다면 이 코로나19의 이 광야길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광야길에 있었던 이 백성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 광야길과 같은 이 시간을 지나면서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기간이 우리에게는 고통과 시험의 기간이겠지만 좋은 믿음의 훈련 기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날들을 더욱 새롭게 하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며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매주마다 와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찬양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매일 가정마다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지금 성경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 감동도 감격도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혹 지금 내 예배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적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뜻없이 응답에 대한 기도감도 간절함도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만약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 기도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나 즐거움도 없이 다만 입술에서만 목소리로만 올려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만약 그런 찬양이라면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정말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런 감동이 내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감사가, 사랑이, 충성이, 헌신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열정이 식어져 있습니까? 이 식어진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던 그 첫 믿음, 첫 사랑이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 다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합니까? 내가 만약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출애굽 1세대들처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리에 들썩 앉는 게 아니고 출애굽 2세대들처럼 내 믿음을 새롭게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에 우리는 코로나19의 이 광역과 같은 이 시간들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가 있고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새로워지는 성숙되어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코로나19는 종식이 될 것입니다. 종식이 되는 그날 여러분 모두가 이전보다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만약 기억하신다면 어떤 기억이 될까요? 얘야 코로나19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너를 기억할 때에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처럼 기억이 되는구나. 그런 말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뿐만 아니고 가정에 계신 우리 자녀들 나보다 더 뛰어난 출애굽 1세대보다 출애굽 2세대가 더 믿음이 뛰어났습니다. 우리 때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대가 대물림 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19 이것이 광야길처럼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출애굽 1세대들처럼 광야길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게을러져 있는지 아니면 출애굽 2세대들처럼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염전의 가족들 출애굽 2세대들처럼 이 광야길을 더욱 훌륭한 믿음 더욱 성숙된 믿음을 만들어가는 좋은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기억하실 때에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처럼 참 좋았다, 참 행복했다 라고 기억되지는 귀한 시간도 만들어가는 염체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대가 이어져 더욱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대가 이어져가는 우리 염체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